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제가 설교한 본문을 보통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보니까 설교했다라고 표시한 게 굉장히 많네요. 네, 아마 성탄절이 되면은 늘 이 본문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여기도 설교했고 저기도 설교했는데 올해는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제 마음에 정말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도 이 성탄절에 썩 듣고 싶지 않은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이미 12월 첫째 주 설교를 통하여서 12월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하여서 이미 우리는 말씀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 온 지구촌이 들떠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탄절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의 정글 속이나 어디에나 동일한 12월 25일의 축제처럼 기다려지는 날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의 축제지 하나님의 기쁨이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이번 성탄절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다려지는 성탄절이 아니라 한 주 좀 더 늦출 수는 없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에 순결한 고귀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을 구유에 오신 그 정신을 우리가 마주 대하면서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제 삶을 돌아볼 때에 두렵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생애의 모델이라고 하고 선교할 때는 선교의 모델이요, 목회할 때는 목회의 모델이요, 성도로서는 성도의 모델이라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탄절은 우리들이 이미 우리들의 잔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막 이런저런 장식하면서 유난 떠는 것도 저는 좀 사실 염려의 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만큼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도 즐거우실까? 우리가 경배하는 만큼 그 고결한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담겼던 그 말구유에 누우신 그 어린 양의 그 순결함과 그 겸손함에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하는 것에는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성탄절에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에는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무엇 때문에 분주할까?
뭐 1년이 다 가는 이 12월이니까 이것저것 마무리하느라고 만남도 많을 겁니다. 친구들 간에 모처럼 만남도 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야 한번 만나, 부부 동반해서 만나, 언제 만나, 뭐 이런 일들로 많이 분주한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해프닝이 아니라 그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다가 급하게 낳은 그러한 땅이 베들레헴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겠다고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본문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셨고 준비하지 않아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러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유다 땅 가운데서도 작은 고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작은 고을이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목자가 나올 것이니 왕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삶의 자리도 뭐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러한 뭐 큰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은 작은 사람, 작은 미약한 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은 그 땅은 더 이상 작지 아니하다. 너는 더 이상 작은 사람이 아니다. 무병이 아니다. 너에게서 나타날 그 복음은 너를 통하여서 선포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다면은 너는 내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바 더 이상 작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그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싶어요. 어쩌면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현장을 바라보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 오는 낯선 이상한 사람들이 3명이나 몰려와서는 우리가 빛을 따라왔는데 그 빛은 당신들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그러한 징조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라고 헤롯 왕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헤롯 왕은 이 낯설고 이상한 사람들의 방문을 받으면서 섬찟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 왕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던 것이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미 이 헤롯 왕은 주전 40년에서 37년 사이에 로마에 가서 로마의 원로원들 앞에서 로마의 원로원들로 인하여서 당신이 이제부터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러한 칭호를 받고 돌아와서 다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로마 제국의 원로원의 인정을 받았는데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반갑지 않은 그러한 소식에 화들짝 놀라서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다구쳐 묻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에서 난단 말이냐? 대제사장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올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 본문이 이렇습니다 하고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 대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신들이 가서 먼저 경배하고 갈 때에
꼭 나에게 들러서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경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유대인의 왕은 하나 자신으로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났단 말입니다. 헤롯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은 아닙니다. 로마인도 아닙니다.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은 에돔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나라 자체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마지막 역사의 현장은 언제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침공이 있죠. 그 전에 물론 계속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이 힘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안내하겠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라고 이 바벨론 군사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한 사람들이 누구냐? 에돔 사람인데요. 당시에 이 에돔 사람들은 요단강 저편에서 외곽에서 이방인이라고 천대받고 있던 그때에 저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다음에 우리는 그 대가로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이 정책적인 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어디 그렇습니까? 정치에 영원한 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효과적으로 침공하여서 587년에 완전 정복을 이룬 이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에돔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국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 헤롯의 가문은 정말 이 명철하고 끈기가 있는 그런 수단이 좋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데요. 심지어는 이 에돔 사람, 즉 영원한 에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있죠.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 팥 한 죽 그릇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니까는 야야 그게 뭐, 야, 너 형님 죽 한 그릇 주십시오.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넘겨버린 바로 그 에서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쉽게 형하고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장자의 그 지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로 낳게 하는 자는 장자로 낳게 하고 그 장자로 인하여서 그 가문의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주고 특권을 주는데 배고픔을 채우겠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다 도맡아 버리죠. 그 이후로는 아주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아주 아킬레스 건 같은 그러한 괴롭힘을 서로 아주 앙숙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이루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족속이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적인 앙숙 관계 속에서도 이가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 수단 좋은 그 가문의 이러한 전략으로 인하여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수치를 다 감추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가 유대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유대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 자리를 갖추게 되고 수단 좋은 그 수단으로 당대에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지도자층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부요함을 앞세워서 유대인의 왕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 됐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해야 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수단이 좋냐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주전 20년 전부터 지어서 주후 63년에 지었다고 하니까 약 80년에 걸리는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유대인들은 성전하면은 껍벅 죽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 벌써 예수님 올 때에 20년쯤 진행되던 그러한 성전이었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는 이미 30년이 넘었을 때니까는 50년쯤 됐으니까는 거의 뭐 다 지어져 가는 그러한 건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저 성전을 뭐 하라고요? 헐라, 내가 3일 만에 치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그 성전에 힘쓰고 있던 이 헤롯 왕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괘씸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발언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자, 유대인들도 그 성전 80년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50년 동안 지금 지어져 가는 성전의 그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이 헤롯 왕의 자리가 점점 굳건해지고 있던 차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왕의 등장을 반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길로 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차, 속았다. 이것을 깨닫게 된 이 헤롯 왕은 그 시를 전후로 하여서 계산하여서 정확한 계산이 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면은 누구 한 집, 어느 집, 뭐 내가 어디에 가서 경배를 드렸고 우리가 누구의 아들에게 경배를 드렸고 이것을 알면은 딱 한 아이만 죽이면 되는데, 자,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유대의 왕으로 났단 말이냐. 방법이 유일하게 생각나는 것은,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것이요, 욕심 많은 사람이 권세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자신의 왕권에 대한 그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총동원 하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내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도대체 몇 명이나 죽인 거야, 이것을 좀 찾아보려고 자료를 뭐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많은 자료는 없는데요. 등장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약 14,000명의 유아들이, 2살 이하의 유아들이 그 당시에 이 유아 처형, 이 엄명을 받고 죽은 자들이 1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을 헤롯은 왕권을 가지고 그 2살 이후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요. 정말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들의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욕심은 우리들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들에게 겸손하라, 겸손하라, 순전하라, 깨끗하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그 질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왕권에 대한 욕심은 14,000명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좀 불안한 사람들을 다 죽여요. 아내도 죽입니다. 자식들도 죽입니다. 친척들, 사촌들은 당연히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이 살인마적인 마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하는 사람이 태어났다니 살려둘 수가 없죠. 이 헤롯 왕의 이 잔인함은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 나를 채우려고 하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 끔찍한 유아 처형을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헤롯 왕의 베들레헴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러한 욕심이 있고, 이 성탄절에 뭘 해야 되지? 성탄절이 뭐 하루만 하면은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는 성탄절 전날 24일이 주일이고 25일 성탄절은 월요일이고 설교를 나누어서 해야 되고, 그 성탄절은 성도들이 기다릴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성탄절을 향한 성도들의 근질근질함을 채워줄 수 있지? 가려움을 채워줄 수 있지? 기대함을 만족시킬 수 있지? 꽃을 달면 해결이 될까? 불을 번쩍이면 해결이 될까? 고민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우리 일일교회는 아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유난히 뭔가 장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행사들로 인하여서 성탄절 나도 했다라고 만족할까봐, 그것이 성탄절이 될까봐. 목사로서 저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성탄절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러한 수단이 먼저 앞설까봐, 그것이 내 목사로서의 욕심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14,000명이나 되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이냐? 헤롯 대왕을 욕하기 전에 나도 내 기쁨을 채우고 내 기대를 채우고 내 목회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이 성탄절을 어떠한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첫 소리를 들은 이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동일한 욕심과 동일한 시기와 동일한 질투가 자리 잡고 있다면, 다른 교회 못지않게 화려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못지않게 기쁨으로 잔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의 성탄절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근질거림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헤롯 왕으로부터 야,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혹시 아는 바 없는가 물어볼 때에, 저들은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일 것이라고 전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지자들의 글과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가서 가르치고 전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 소식,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이쿠, 우리가 늦었구나, 우리가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나심 탄생을 들었단 말인가? 큰일 났다고 빨리 달려가서 함께 경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기록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고 모이면은 모의했고 음모했고 공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배후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과 전승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날 것까지 알고 있었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형식주의적인 신앙은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가르칠 정도로 잘 알죠. 그런데 경배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본질을 쫓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축제와 잔치 가운데에서 장사꾼들의 그런 나팔 소리에 귀가 팔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우리들의 삶, 만남을 준비하느라 어떤 옷을 입을까? 이거 작년에도 입었는데 새로 요번에는 사서 가야 그래도 덜 창피할 텐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어디에서 만날까? 정말 우리가 이날 경배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축제입니까? 잔치입니까? 파티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헤롯의 그 욕심도 우리들에게 있다고, 저에게 있다고 고백했지만은, 정말 실질적인 두려움은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베들레헴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제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니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성탄의 본질에 대하여서 깨달으라고 외쳤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의 본질과 의미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제 삶을 돌아보면 성탄을 맞이하는 제가 두려워집니다. 남에게 전파는 하면서 그 진리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위선이 내 안에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정작 가르친다고 이런저런 자료를 들춰가면서 아는 것처럼 가르쳤지만 깨닫지 못하는 형식적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나를 가르고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전철을 타서 보면은, 전철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시간이 걸려도 버스가 좋더라고요. 네, 선교사 때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볼 게 많잖아요. 볼 게 많아서, 야,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저희가 저렇게 변했네 하면서 시간은 더 걸립니다. 버스를 타면 시간은 더 걸리는데 차창 밖으로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기 좋고 변한 한국도 보기 좋아요. 전철은 그냥 새까매가지고 앞사람 얼굴 마주보기도 거시기하고 이 시간이 참 애매해요. 전철을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철을 타다 보면 낭낭한 목소리로 다음 역은 상현역입니다. 뭐 하셔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그토록 아름답지는 않죠. 뭐 영어로도 말해주고 중국어로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보예요. 다음 역에 상현역이니까는 잊지 말고 내리세요라고 하는 정보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거기에서 왜 내려야 되는지, 내려서 어디로 가려고 가는지, 무슨 모임이 있는지 그러한 우리의 형편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정보를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마이크 앞에다 대고 목청껏 외치는 것이 고작 성탄절에 대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성탄절의 본질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복음을 누구보다 외치는데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복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성경에 이렇게 됐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외치는 방송에 불과한 목소리냐 하는 것이 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추악한 죄를 덮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신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순간을 기념하는 25일의 행사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정신으로 살기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예년과 다름없는
습관적인 절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정성 다하여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몇 킬로, 몇천 킬로인지도 모르는 그 길을 달려와서 경배했던 그 이방인 동방 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을 닮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사와 바사 제국의 어떠한 장소, 바사는 이전에 바벨론 지역이죠. 옛날 바벨론 지역, 바사의 어떤 지역에서 이 점성술, 이 천문학을 공부했던 그러한 마귀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역사를 뒤져본 자기의 주장대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분명했죠.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의 관점이죠. 베들레헴을 향하는 이 이방인들은 별을 보고 이것이 그의 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에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찬바람 부는 것만으로도, 흔들리는 꽃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별을 바라다 보면서 이 별이 바로 그의 별이다, 메시아의 별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나서 와서 우리가 그의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가 메시아로 당신들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무엇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그러니까는 이 별이 그의 별인데 그는 경배받아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조아리고 드려서 경배하실 만한 그분의 별이 이렇게 떠 있는데 당신이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돌아갈 때에는 왕이 말한 대로, 왕이 구한 대로, 왕이 명령한 대로 경배하거든 와서 나에게 다시 알려줘서 나도 그 길로 가서 경배하게 하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새로운 길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길은, 고향으로 돌아간 길은 왕에게 돌아간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다른 길을 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돌아간 길은 헤롯 왕이 약속하고 부른 그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향길은 경배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인도한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다시 옛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길로 돌아가서 왕 앞에 가면은 헤롯 왕이 그래 잘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선물도 줄 수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왕을 만나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돌아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미 다른 유대인의 왕에 대한 살의를 가지고 기다리던 헤롯은 죽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다른 길을 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탄생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부끄러움을 덮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예배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나의 소중한 것을 다 쏟아놓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길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의 새 길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 내 삶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내 경험의 길로 돌아가지 마세요. 죽음의 길입니다. 거둘 것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지시한 새 길을 살고 새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이번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년에 지켜졌던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온 이전의 삶이 아니라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메시지를 향하여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오던 길 가면은 아는 길이니 좋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고향으로 가는 길은 익숙합니다. 저들이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그 다른 길은 낯선 길일 수 있고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여서 돌아갈 때에는 오늘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12절에 내려가면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다른 길로 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길. 그러나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렸던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감격스러운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헤롯 대왕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은 내려놓으시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 알고 있다면은 이제는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다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적 삶이 아니라 인도하실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렵니다. 예배자로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성탄이 우리들에게 선물처럼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나겠느냐? 베들레헴, 낮고 천한 무명의 그 땅,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들 떡 한 조각 얻어먹을 수 있었던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신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 그날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지, 아버지, 반짝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와 파티와 잔치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 새 길이 활짝 열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